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37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4절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주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우리 333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들을 사명을 위해 바르게 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하나님 얻으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에서 드린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필요를 채우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내어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기도의 향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향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명을 위해 바르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새벽 큐티랑 본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아라,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구약 523쪽에 있는 구약 523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소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은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천시인데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완성된 성전에 법궤를 놓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활용 점정과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까 양고 없는 찐빵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미인 거죠. 활용 점정이 무슨 말인가요? 옛날 중국의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높은 관리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관리직을 내려놓고 누구나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관리직을 다 내려놓고 그림만 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안락사라는 절에서, 좀 절 이름이 이상하죠? 안락사라는 절에서 벽에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장승효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자 벽에 그려진 용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용들의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승효에게 왜 눈을 그려놓지 않느냐 그렇게 묻고는 그에게 용의 눈을 그려넣으라고 재촉합니다. 장승효가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을 그려넣으면 용은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용의 눈을 그려넣어라 계속 그렇게 재촉합니다. 눈이 없는 용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재촉하는 거죠. 결국 장승효가 한 마리의 용의 눈을 그려넣었더니 그 순간 그 그림 속의 용은 갑자기 벽을 뚫고 솟아오르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대더라. 이게 바로 활용점정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놓여진 게 바로 활용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법궤를 들여놓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하고 있죠. 마치 벽에 용의 눈을 그려넣자 벽을 뚫고 용이 하늘로 올라간 것과 같은 거죠. 법궤를 들여놓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광. 뭔가 놀라워 보이죠? 영광.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좀 무거운 걸 드는 신용을 하면서 한번 카보드 해보시면 그 단어가 이렇게 머릿속에 싹 들어올 텐데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게 가득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영광이 가득 임한 걸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무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영광이, 그 임재가. 그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서서 섬길 수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른들 예배당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욕 재개하고 새 옷 입고 나왔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쓰레빠 신고 반바지 입고 씻지도 않은 얼굴로 그러고 나와서 어디 한번 은혜 끼쳐봐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고 은혜 못 받았대요. 내가 예배 안 드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하나님 임하소서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말하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준다는 말씀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죠. 성경 어디에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라는 말씀이 있나요? 근데 보세요. 나는 주의 친구. 그게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절정이잖아요. 진짜 최고 예배잖아요. 이 신약시대랑 지금 현대시대를 다 포함한 예배일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 하늘에서 드려진 예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진짜 임재 앞에 정말 들어가면 고개 숙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뭐를 성전 안에 드러나서요? 법궤를 드러나서죠. 왜일까요? 법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게 바로 법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돌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전에 법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 벽이 다 뭘로 입혀져 있었죠? 좋아하는 거 금으로 입혀져 있었잖아요. 아주 비싼 금으로 입혀져 있었는데요.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 안에가. 그리고 빛난 노스로 만들어진 기구들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법궤가 없어요. 이건 활용점정이 되지 않은 벽화와 같은 거죠. 옛날에 2%라는 음료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2%. 2% 부족할 때 마시라고 2%라는 음료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료처럼 법궤가 없으면 왠지 2% 부족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안고 없는 찐빵같이 그건 찐빵이 아닌 거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든요. 법궤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여기 보면 에다님 월일 그때가 초막절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왜 초막절이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초막절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걸 드려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이 임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분이 임재하실 때 악한 영들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7길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예배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노래하죠. 특히 젊은이들 많이 노래해요. 그러면서 그 임재를 찾아다녀요. 다른 데로. 기도원 찾아다니고, 안수하면 픽픽 쓰러지게 하는 사람 찾아다니고, 화려한 전자음악이 울려 퍼지는 그런 데 찾아다니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죠. 다른 데 찾아다니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다른 데 찾아다니니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계심을 알면 정말 신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와 다를 수가 있어요. 1960년 이야기입니다. 좀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말기암의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은 딘이었어요. 딘. 서양 사람이죠. 그는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근데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딘이 결심합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곳을 예배당처럼 만들리라. 몇 달이 지나온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때 그의 장례식에서 어느 친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실은 지성소 같았고 그가 누웠던 침대는 설교 단상 같았으며 그에게 병문안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찬양을 했다고 해서 그 병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해서 그의 암이 나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서 딘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겁니다.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법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만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법궤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나에게 왜 법궤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당연한 질문이죠.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야 됐죠. 몇 년 동안 지났죠? 40년을 지나갔죠.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광야를 40년간 지나야 했던 그 어려운 시절,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했던 하나님, 기쁠 때 함께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였습니다. 따라서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죠.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안경이었던 겁니다. 혹시 3D 영화를 좀 보셨나요? 3D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를 보려면 무엇을 써야 됩니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3D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안경을 하나씩 다 이렇게 쓰고 들어가야 됐는데요. 안경을 쓰니까 거대한 운석이 막 저한테 막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눈을 감고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진짜 같았거든요. 근데 안경을 벗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는 영적인 안경과 같았던 게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에 핵심이 있는데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 바로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좀 유식하게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 돌판, 언약의 돌판 모두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십계명 돌판이라는 말은 신명기 4장에 나오고요. 언약의 돌판이라는 말은 신명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따라 살고 죽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맺으신 게 무엇이었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죠. 그와 하나님이 맺으신 게 또 뭐였죠?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그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법궤가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으로 옮겨진 것, 그 안치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막에서 옮긴 거예요. 막 이게 어깨 메고 갔잖아요. 막 율법대로, 말씀 그대로. 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옮기려다가 수레에 옮기려다가 우사가 그거 만지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옮기기를 했는데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근데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동형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정된 장소인 성전에 법궤를 안치한 거죠. 핸드폰 요즘에 우리가 새로 바꿀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핸드폰에 있던 것들을 새 핸드폰으로 싹 다 옮깁니다. 옮겨주죠. 거기 갖다 주면. 그러면 새 핸드폰으로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죠. 언약이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새로운 성전에 들여놓는 것도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정착하여 하나님 언약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궤는 그들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영적인 안경이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언약에 살고 언약에 죽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전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네, 민주주의죠. 이처럼 무엇주의라고 할 때 왜 민주주의라고 하죠? 왜 민주라는 말에 왜 주의라는 말을 붙이죠? 그것은 이 나라라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란 뜻입니다. 주의가.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게 되죠. 자본주의는 그럼 뭐로 움직일까요? 자본, 곧 돈이 나라를,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 무엇주의가 있다면 그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언약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에 따라 살고 언약에 따라 죽고 계십니까? 언약주의는 언약이 성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런데 저기 옆 동네 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대더래요. 궁금해하지도 않는데요. 법궤 안에 언약의 돌판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까 법궤 없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법궤 안에 언약의 돌판이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마치 보물상자에 보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만 무늬로만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성전에 법궤를 들여놓고 새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산 우리에게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엔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십자가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에 있던 법궤를 새 성전에 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성전이죠. 성전인 우리 안에 무엇을 들여놓아야 하는 겁니까? 새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법궤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러니 우리 안에 새 언약인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딘이라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찬양했을 때 병실의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 은혜, 그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그 십자가 은혜 얼마나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 십자가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에 법궤,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새 언약인 주님의 십자가를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 몸은 성전이라는데 언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언약의 중심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새 언약인 주님의 십자가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새신자만 은혜 받아야 되는 찬양입니까? 새신자만 은혜 받아야 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찬양 부를 때 내 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눈물이 흘러야 하는, 지금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찬양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인 주님의 십자가를 늘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 주님이 바라보아지고,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전인 우리가 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같이 한번 더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